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많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혹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부족하고 실수한 것도 많았는데요. 누구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근본 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나 강도 그런 것만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순서를 뒤바꾸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있고 자기 행복이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도덕 법칙을 옳게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 행복을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우위에 있고 나의 편안이 더 어떤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잘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됐을 때, 안 좋을 때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노력해서 제가 똑똑해서 제 경험의 바탕에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요. 잘 됐을 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버리셨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고 얼마든지 누군가를 붙잡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곳이 있는데요.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센 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서 꺼내려고 해도 물살이 너무나 세서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의 힘은 약해서 정말 물살에 휩쓸려 가는 사람을 건져내기도 쉽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속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힘겨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경회를 합시다. 그러면 영적으로 좀 갈급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
뭔가 같이 해야지. 특별식을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맨날 집밥만 먹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죠. 영적으로 잔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축제를 이렇게 배설할 때 함께 먹고 마시고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막 시간과 재정을 막 써요. 그렇죠?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또 어떤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어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쾌락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막 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써야 할 에너지와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는데 또 우리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보내어 주시죠. 또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보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찾아가는 밤별 사경회다. 그래서 한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듯이 했는데 멀리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메신저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메시지를 나누어 주니까 그 말씀을 받은 분도 담임 목사님이 늘 해주시는 말씀도 좋지만 또 별미로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되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깨우침을 받아야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또 깨우칠 만한 지혜를 주셔서 귀를 열어서 깨우치게 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사실은 이사야나 어떤 선지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학자의 혀가 필요하고 또 귀가 좀 열려서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돕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 구속하기를 원하시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피곤하고 힘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겹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책으로 또 경건서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를 깨우쳐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악이 많아서 또 무지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사는 자가 아니라 주위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